오네시모를 위한 간구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언젠가 라디오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인 이야기인데요. 심리학에서는 어떤 한 사람의 변화에 대해 세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계기, 어떤 특별한 사건이 생기거나 사건까지는 아니더라도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되는 변해야만 하는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 그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첫 번째 계기, 두 번째 그 계기를 통해서 내가 변해야만 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생기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의지입니다. 변해야만 한다. 어떠한 방향으로든 변해야만 한다는 것에 대해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변화를 추구하는 의지까지, 어떠한 계기, 그에 따른 이유, 변화에 대한 의지, 세 가지를 심리학에서는 어떤 변화의 요인으로 본다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 그리고 그 이후 어떤 변화의 길을 걸어 오셨나요? 구원받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 내세에 대한 것 외에 현재를 살아가는 이 내 삶에 대한 어떤 변화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통해 경험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먼저는 나는 이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이런 저런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기쁘지만 점점 성장하는 것 같기도 하고 큰 변화는 잘 모르겠다 싶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저 같은 모태신앙들이 좀 그럴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왠지 아무런 특별한 변화 없이 계속 정체되어 지내는 것 같은 자기 스스로가 안타깝습니다라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니, 이런 안타까움이 느껴진다면 어떠한 변화나 성장을 계속해서 추구해 갔을 겁니다. 예수를 믿지만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사랑이, 열정이, 성장에 대한 열망이, 변화 등이 무뎌진 경우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변화를 요구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위해 어떤 또 다른 사람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바울이 이런 부탁을 하는 그 상황은 그 부탁을 받는 사람에게도 바울과 부탁받는 사람의 중간에 끼어 있는 오네시모라는 부탁의 대상인 이 사람에게도 또 다른 변화와 도전을 요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자로서 변화의 동력을 확인하고 또 다른 변화를 향해 도전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기에 앞서 빌레몬서라는 성경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의 옥중서신 중 하나입니다. 즉 감옥에서 쓰인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쓰였는데 지극히 개인적인 부탁을 바울이라는 편지를 쓴 사람이 빌레몬이라는 편지의 수신자에게 부탁한 개인적인 이 편지가 성경이 되었습니다. 부탁의 내용은 쉽게 말하면 빌레몬이라는 편지 받는 사람에게 오네시모라는 이 사람을 받아 달라, 용서해 달라, 형제로 잘 대해 달라라는 게 내용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오네시모라는 이 사람이 탈주 노예라고 추정합니다. 즉 빌레몬이라는 주인 밑에 있던 노예인데 도망갔다는 겁니다. 이 당시 노예는 전쟁의 포로,
내지는 집안이 망하고 생계가 너무 어려운 나머지 노예가 되는 삶을 자처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노예들은 영혼이 있는 도구라고 표현되곤 했습니다. 즉 사람이지만 사람 취급 대신 도구 취급을 받았습니다. 도구로 취급받는 노예이지만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도망을 간다. 그러나 사람 대신 도구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도망갔는데 주인에게 잡히면 도구를 버려도 부셔도, 즉 그 노예라는 그 사람이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이 당시 시대 상황이고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라는 이 노예가 빌레몬이라는 주인에게서 벗어났습니다. 노예는 사람 대신 주인의 재산, 물건, 도구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노예가 도망갔다 그 어떠한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것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이라는 주인은 바울의 성도 중 한 사람이었고, 그 빌레몬이라는 바울의 성도 아래에 노예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도망간 곳이 하고 많은 데 중 바울이 갇힌 그곳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바울에게 도망간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낼까요? 바울이 계속 데리고 있어야 할까요? 보내면 이 노예인 오네시모, 당시 시대 상황이 물건 취급한다 그래도 사람인 건 엄연한 사실이고, 빌레몬에게 보내면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시대 상황이 있습니다. 안 보내자니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재산이기도 하기 때문에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바울이 자기 성도의 재산에 손해를 일방적으로 입히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당시 문화로는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합니다. 오늘 빌레몬서는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빌레몬을 막 치켜 세웁니다. 칭찬 공세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4절에서 7절 문단을 살펴보았습니다. 4절에서 7절 문단을 다시 요약해드리면, 바울이 이 편지의 수신자인 빌레몬에게 빌레몬 당신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칭찬을 하는 겁니다. 빌레몬이 7절처럼 빌레몬 당신을 통해 참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어떤 평안, 기쁨,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바울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이런 칭찬 공세 후, 이 서론 후 이제 본론을 꺼내기 시작한 게 오늘 본문인 8절 이하입니다. 바울의 본론의 시작입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빌레몬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의 빌드업을 보여줍니다. 빌드업, 축구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축구 외에도 많이 씁니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축구에서는 골 넣는다는 목표를 위해서 저 우리 쪽 제일 안쪽에 골키퍼에서부터 수비수를 거쳐 중앙의 미드필더, 공격수가 어떤 패스와 과정을 거쳐서 골을 넣자라는 그 과정을 쌓아 나가는 걸 이제 빌드업이라고 하는데, 바울의 빌드업, 바울의 정치력이 이 빌레몬서에 나옵니다. 정치라고요? 그러면 바울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람을 유도하고 마치 빌레몬을 비행기 태우듯이 이렇게 막 들었다 놨다 높였다 하는 말이 되는 겁니까? 라고 하면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본래 정치적인 동물이다. 그리고 사람은 그런 과정을 통해 변합니다. 채찍질만으로, 잔소리만으로, 돌직구만으로, 팩트 폭격만으로, 옳은 소리만으로는 잘 안 변하죠. 옳은 소리를 했는데도 때로는 거부하기도 합니다. 바울도 그것을 잘 알았는가 봅니다. 4절에서 7절에 빌레몬은 굉장히 칭찬한, 물론 없는 소리는 아닐 겁니다. 실제로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론을 했고, 그 다음 8절, 바울이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은 이후 정말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니 탈주 노예인 오네시모를 빌레몬 당신이 잘 받아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는데 빌레몬을 향해서도 사랑으로 대합니다. 8절 9절을 다시 잘 보시면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 되어, 바울이 사실은 빌레몬에게 사도,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스승의 권위를 내세워서 명령을 할 수도 있지만 빌레몬도 사랑하고 오네시모도 사랑하고 그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해결하는 그 해결을 위해 빌레몬에게도 사랑을 표현하고 오네시모에게도 자신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도 표현하고, 그리고 바울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중에 이 부탁을 하는지, 갇혔다, 나이가 많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돌리고 돌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왠지 평소에 많이 해보고 겪어본 상황 같지 않습니까? 빌레몬서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혹자는 기독교에 대해 이런 비판을 합니다. 노예제도가 오늘날 봤을 때 옳은가요?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있었죠. 왜 기독교는, 성경은 노예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반박하지 않아요? 라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빌레몬서의 저자인 바울은, 수신자인 빌레몬은, 그리고 그 중간에 끼인 탈주노예 오네시모는 노예, 제도 내지는 오늘날 화두 중에 하나인 인권, 그 이상의 차원을 보여줍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해결책입니다. 자유를 갈망하며 탈주했던 노예를 바울이 만났습니다. 바울이 그 탈주 노예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다시 이 탈주 노예가 예수 믿고 변화돼 주인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돌아갈 수 있을 정도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게 된 걸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빌레몬 당신에게 내가 오네시모라는 당신의 노예를 다시 돌려보내겠다. 그런데 그는, 오네시모는 내 신복이다. 근데 여러분 보고 계신 성경 중에 어떤 성경에는 거기에 각주가 붙어가지고 신복에 혹은 또는 심장이라고 쓰인 성경도 있을 줄로 압니다. 바울에게 단순히 충성하는 오네시모이기 때문에 신복이다라는 게 다가 아니라 오네시모, 그는 나의 심장이다. 그는 나의 심장이다. 그렇게 품고 그렇게 품었더니 변해서 이제는 다시 내가 그를 믿고 당신도, 빌레몬 당신도 믿고 둘 다 믿으니 오네시모를, 이 노예를 돌려보낼 정도가 되었다. 돌려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가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노예이지만 진짜로
길 벗어나지 않고 돌아갈 것이다라고 오네시모를 어떻게든 받아줄 거다라고 빌레몬을 둘 다 믿고 돌려보내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의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뭐 얼마나 대단한 걸 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네시모가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방법은 모릅니다. 딱 하나 알 수 있는 건 오네시모가 바울의 심장 같은 사람이었고 그 사랑으로 변화시켰다라는 것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빌레몬에게도 사랑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그동안 바울이 빌레몬, 오네시모 이 두 사람 모두 사랑하기 때문에 이처럼 굉장히 세밀하게 대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빌레몬, 오네시모 이 두 사람 모두 새로운 변화를 향해 도전해야 합니다. 빌레몬은 노예인 오네시모를 노예가 아닌 형제로 대해달라는 도전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오늘날이야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람인데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당시의 노예는 영혼 있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도망쳤던 곳으로 벗어나지 않고 바울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가서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빌레몬서는 이 권면의 과정만 보여주고 결말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빌레몬, 오네시모 두 사람의 결말은 어땠을까요? 아마 두 사람 모두 바울의 부탁대로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서가 성경으로 남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서처럼 행했던 게 초기 우리 한국 기독교였습니다. 양반과 머슴이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는, 옆집 양반들에게는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아도 아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는 한다. 주인은 머슴을 형제로, 머슴은 주인을 정말로 사랑으로 충성으로 대하던 것이 우리의 전통에 남아 있습니다. 바울도 이 빌레몬서를 적으며 치밀하게 정치적으로 빌레몬서를 적어나간 이유는 자기 이득은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지만 빌레몬, 오네시모 이 두 사람 모두를 사랑으로 대하며 두 사람 모두를 살리며 두 사람 모두를 도전하기 위함인 간구였던 겁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변화를 촉구합니다. 때로는 끝을 알 수 없는 시간을 버티는 인내를 향해 다시 한번 나아갈 것을, 때로는 사랑을 표현해야만 함을, 그리고 때로는 나 자신을 뜯어고치기까지 하는 변화를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서 날 사랑하신 것 때문에, 그리고 복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한 것 때문에 어떤 변화의 길을 걸어 오셨습니까? 내지는 누군가의 사랑 때문에 내가 변화와 성장을 경험한 감사도 또한 있지 않으십니까? 그 중심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것을 권면하는 형제 사랑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처음에 심리학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변화의 계기와 변화를 위한 이유와 의지, 이 모든 것을 충족하는 조건이 하나 있으니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빌레몬서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가 성경으로 남도록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를 떠났던 누군가를 무엇보다 내가 변하고, 그 사랑 때문에 이제는 누군가를 찾아 떠나거나 때로는 버티는 그 사랑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